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걸음이 복되십니다. 자, 오늘 미가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또 주신 말씀, 원래 기록된 말씀, 전혀 새롭지 아니하며 나에게 은혜가 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가 2장 1절로부터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할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또 시작하였던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목회적으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받은 은혜가 개인화가 되어져서 그 개인화된 신앙이 계량화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끊임없이 7년 동안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개념화, 구조화 시켜드렸어요. 함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성경의 말씀들에 관하여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교리들에 관하여서 구조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망고 제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계량, 즉 수치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여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삶에서의 모습도 정말 안타깝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달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수요 동독 시간을 통하여서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는 창세기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이제는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 성경 한 권에 관하여서 평생에 내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또 바로 적용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더욱더 충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새삼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2장 있죠. 2장 이렇게 쭉 1절로부터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냥 쭉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구조화를 시켜드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 있는지. 자, 먼저로 우리가 예언서는 항상 저주와 심판이 있겠지만 또 무엇이 또 있다라고 했죠? 회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큰 구조. 다시 한 번 더요. 무엇과 무엇요? 선지서를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선지서 어렵습니다. 하지 마셔요. 선지서 또는 뭐라고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언 이런 말 나오고 선지 이런 말, 선견 이런 말 나오니까 무조건 우리들은 일반 평신도들은 몰라도 되는 말씀들 그런 건 아니에요. 선지서와 이 예언서의 가장 주된 관점은 무엇과 무엇요? 하나님의 심판과 뭐죠? 심판으로 끝나면은 항상 우리가 예언서를 봐도 심판으로 끝났지만 심판과 소망이라고 하십시다. 희망이 좀 더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심판과 소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엄밀히 말하는 심판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은 심판 이러면은 개념화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선지서에서 말하는 지금 구약의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 심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개념화하고 관념화시킨 심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심판 이러면은 나중에 저기 지옥 갈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심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지. 나만 그랬나? 난 어릴 때부터 선지서 볼 때마다 심판, 선지서, 예언서 이런 말 나오면은 막 지옥 가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죠? 이걸 보이셔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판은 무엇에 가까운 것일까요? 그렇죠. 죄로 인하여서 징계받은 것에 가까운 거예요. 선지서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폐하여진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알아나가는 방법론이겠죠. 괜찮으시죠? 그러므로 심판 이랬으면은 그 다음에 과 없어야 돼요. 이건 소망이 딱 끊긴 거예요. 관념적으로. 절대 그러한 관점으로는 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합니다. 심판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 자,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판에 관한 내용, 백성의 죄악과 그에 대한 징벌에 관하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또다시 분석하면은요.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은 심판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심판의 이유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의 경제적인 착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경제적 착취, 이것을 옆에다가 A라고 표현하셔요. 1, 2절.
A라고 표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3절에서 5절, 바로 앞선 심판의 이유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이 3, 4, 5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이유가 또 등장하네요. 6절, 7절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제는 앞서서 지도자들의 경제적 척취가 있었더라면 6절, 7절에서는 또다시 심판이 나올 텐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올 텐데 이유가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라는 것. 네 번째는요. 또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 더 애드가 됐네요. 앞에는 1, 2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8, 9절 속에 약좌를 또다시 탈취하는 약좌를 탈취하는 그래서 6, 7, 8, 9절을 종합한 10,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1절로부터 10절까지 백성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구조화시키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남은 12, 13절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망인 겁니다. 딱 읽어서. 딱 읽어보면 이것이 소망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러면서 그냥 1절에서 13절까지 쭉 읽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글을 구조화시키게 되면 훨씬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용어, 만약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꼽으라면은 심판에서 꼽지 말고 소망 가운데 중요한 용어가 여러분들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12절에서 13절 속에 중요한 한 단어를 끄집어낸다면요. 그렇죠. 남은 자입니다. 선지서에서 끝까지 얘기하는 이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도 계속 남았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신약의 구조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을 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신약의 구조라고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는요 남은 자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 요한계시록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의 이 선지서와 문학적 양식 속에서요. 선지서와 계시록의 양식 속에서 남은 자는 구약 안의 개념으로서 중요하고요. 그다음 뭐요? 이기는 자는 신약 계시록 안에서의 중요한 용어이자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내가 여기에 속해야 되겠구나.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선지서는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제가 성경을 이제 늘 알려드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 의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2장 12절에 미가서에 나왔거든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4장 7절, 5장 6, 7, 8절에 계속 남은 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라면서 연결을 시키면 도움이 되시겠죠. 7장 18절 이렇게 하면서 남은 자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문장 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2장 1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심판의 이유,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지도자들, 이미 제가 답을 드렸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밤에는 무엇을 합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1절에. 밤에 무엇 하죠? 침상에서가 밤이라는 소리입니다. 낮에 침상에 있으면 이건 더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낮에 실컷 자다가 밤이 되어서 실 일어나서 으아 하면서 눈을 탁 떴더니 벌거벗은 여인을 바라본 그 남자.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 바세바를 범죄하였던 그 장면이 바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게으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특별히 원죄를 표현하는 7가지 교회사석에 대죄악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나태함입니다. 여러분들 나태함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나태함이 나에게 슬며시 찾아올 때에 슬금슬금. 그래, 오늘도 열심히 이제 번역하다가 observe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observe가 뭐냐면 흡수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살 젖어 들어가듯이 무언가에 그런 느낌? 여러분들 나태함은요, 갑자기 내가 나른해지고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observe 하듯이 내 삶 속에 서서히 흡수되듯이 찾아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로 발동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상에서 뭐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요. 왜?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지도자들이 밤에 모사를 꾀하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죄와 악이라는 원문은요 속임수와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밤중에요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실제적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2절에 등장하거든요. 2절에 행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밤에는 계획하고 악한 것을 꾀하고 낮에는 뭐 한다고요? 실행하는,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던 것이 바로 당시에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특별히 남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어떤 악한 일들을 실행하고 있죠? 2절에요. 예. 밭 빼앗고 집 빼앗고 그것을 토탈화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산업, 기업, 나할라라고 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과도 굉장히 연관된 용어입니다. 즉 땅, 밭, 집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땅. 여러분들 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맞습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땅 가지시고 땅으로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런 중요함이 아니죠? 구약의 중요함은요? 왜 중요하죠? 제가 지금 산업, 기업, 히브리어, 나할라, 상속, 기업이라고 하였는데 땅까지 연결시켜드려요. 왜죠? 하나님이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땅을 통하여서 불을 창출해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다 나뉘어서 너의 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금 자본주의 안에서의 다른 자본들은 괜찮은데 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구약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제가 이것에 관하여서 막 목소리를 내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땅도 나의 개인 소유물과 같이 여기는 개인 자산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겨가면서 법과 대치하면서 구약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성경 공부할 때만큼은 지금처럼
이런 말씀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왜? 땅 중요하지. 땅 많이 가지면 특히 서울의 노른자에 땅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라고 하셨구나.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각자에게 정확하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자산화되어져서 팔 수도 있었어요. 똑같이 지금처럼. 자, 팔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제도가 무엇이죠? 성경 속에 희년입니다, 여러분들. 희년. 레위기 25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율법의 율법은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50년 안에 분할해서 이자를 잘 적용해서 땅을 내어주시면 50년 되는 때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땅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라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 당시 옛날 고대 시대에는 땅이 그만큼 중요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고대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고 다니던 애굽으로부터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 족장들의 시대 속에서 양치는 자로 살아가던 시대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가지고 농경을 하는 사회 속에 살아갈 때는요, 땅을 빼앗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커다란 개념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땅에 관한 의미들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있는 산업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서 이것을 강탈하게 되면 생명까지도 빼앗는, 살인하는 계명을 범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계명을 어기는 게 보이시죠? 몇 번째 계명입니까? 2장 2절 10계명.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 제가 얘기 다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 이러면서 제가 지금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10계명 그 얘기만 전체 명사로서의 10계명만 생각하고 있었죠. 10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죠? 빼앗지 말라, 탐하지 말라. 여러분들 알고 계셨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2절처럼 그렇게 빼앗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맞죠? 그대로요. 밭 빼앗고 집 빼앗아서 다 패역자. 이 패역자라는 용어 자체는 앞서 그 가진 자들이, 땅을 많이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으며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빼앗길 것이고, 놀라운 말씀은 5절입니다. 다시 회복시킬 때에 그들의 분깃이 있다 없다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상고한 같이 희년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려준다라고 했는데 5절은 정말 밑줄 쳐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심판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레위기 속에 되어져 있던, 그들이 아무리 탐욕을 부렸다 할지라도 원래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언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전혀 받을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탐욕을 합니까? 행여나 내 탐욕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감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간접적으로 내가 행여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하여서 탐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징계로서 결코 분깃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징적으로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징계받았으면 다시 회복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런 5절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조항들이 바로 나중에 있게 될 궁극적인 심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심판이 있으면 징계의 의미로 끝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게 될 때 그 예외가 뭐라는 겁니까?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곧 분깃이 없을 거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 소망, 궁극적인 천국 소망이 상징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안에 탐욕이 있다라면은 이 탐욕은 더 가지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더 가지고자 하는, 때로는 지금 이 지도자들과 같이 계획함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악한 자리에 있다라면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경실련이라는 단체와 정부와 다툼을 하는 한 이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값 문제 아시죠? 그럼 대한민국 전체 땅값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경이 됩니다. 1경 1,500조래요. 와, 이건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경 1,500조라는 그 가치 가운데 대한민국 70%인 3,600만 명은 그 땅 한 켠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의 보고인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70%를 하면 나머지 30%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도 한 사람이 집 한 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70%는 없어 이렇게 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지 마시고,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그만큼 지금 땅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 땅을 통하여서 얼마나 탐욕에 보이지 아니하는 탐욕이 있는지, 그로 인한 유익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저는 바라건대 크게 얘기 못하더라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땅으로 투기하지 마십시다. 복부인은 없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런 걸로 고개조차도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돈을 가지게 되면 그 돈을 어디에다 다 투자를 하죠? 교회 안에 땅을 가는 곳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더 넓고 더 큰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중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까? 그 남은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원리의 의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첫 번째 심판 이유와 하나님의 심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뭘까요? 6절로부터 7절에 의해서 앞에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6절로부터 7절에 등장하네요. 특별히 어떠한 말씀요? 6절과 7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말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맞죠? 듣기 싫다고 하지 말고 거짓 예언자로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도 했었어요. 한번 옆에다가 체크해 두셔요. 아모스 2장 12절 한번 살펴볼까요? 아모스 2장 12절, 호세아 9장 8절에 이미 나왔더랬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듣기 싫지만 옳은 말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재선 형제님이 아모스 2장 12절, 김용국 형제님이 호세아 9장 8절을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예.
2장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시의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연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맞죠? 그리고 이거 조금 있다가 뒤에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은 포도주 나오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11절에 보이시죠? 여기하고도 연관지어서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즉 11절 다루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들에게 듣기 좋은 것은 포도주 마셔라, 독주 마시라, 마시고 먹고 즐기고 놀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말이고 좋은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듣기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호세아 9장 8절 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이쁘다. 이 말의 의미들은 다 뭘까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예. 다 이런 거 얘기해도 다 헛된 것들이야 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우는 것이 결국 심판이 임박한 백성들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우리 속에 그러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 또 기록된 말씀, 해석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올바로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7절은 또 뭘까요? 그러면서 선포된 말씀을 회피합니다. 안 온다. 뭐 급박한 이유가 이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하면서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내가 정직한 자이고 다시 심판이 임박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우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느냐. 두 번째, 회피합니다,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나에게 잘 살펴보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이다, 아니다, 판단은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내 것이 아니다 여기는 것 자체가 거짓화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거짓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여기에 나온 6, 7절에 그 미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바라보아서도 이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멸망한 누가 있었죠? 명백한 증거? 북이스라엘이 있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뒤에 기록된 말씀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 남유다에 있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저 심판의 말씀, 선지자의 말들은 다 거짓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회피해버리는 이런 영적인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도 없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불이스라엘 멸망을 통한 남유다에게 뚜렷한 명백한 증거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나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적용거리는 없으십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적용거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과도 같았던 나의 상태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멸망되어지고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미가서의 개관을 제가 해드리면서 히스기야 때 BC 701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이미. 맞죠? 하나님에 의하여서 아수르 군대가 괴멸이 되었다라는 것 이미 괴관을 통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에게 적용을 하셔요. 하지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그 은혜 이전의 삶의 모습을 쫓아가거나 따라가거나 홀깃하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라는 명확한 적용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셔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참 노력하는데도요, 순간순간 그 처음 마음으로 처음 받았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아가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앞에서 나에게 내가 제일 처음 생명을 소유하였던 그때로 돌아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6, 7절 이제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약자를 위한 탈취가 나온다고 했죠. 8, 9절을 쭉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왜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의복의 문제, 겉옷입니다. 겉옷. 이미 이 8절의 말씀을요, 2절과도 연관시켜야 됩니다. 즉, 땅을 빼앗는 행위도 생명을 강탈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에 의복은 뭘까요? 겉옷. 겉옷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일교차가 큰 자리에 있어서 땅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의복까지 빼앗으면 이건 정말 죽는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개념들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옷, 그리고 9절을 통해서는요, 누구를 핍박하죠? 부녀들, 어린 자녀들, 맞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더 해석을 명확하기 위해서 8절에 나오는 건 뭐죠? 전쟁을 피하여서 평안히, 전쟁을 피하여서 평안히 가는 부녀와 어린 자녀. 그러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고 없어요.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 전쟁 당시에는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이긴다 할지라도 남자들은 태반은 죽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이긴 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끔찍한 전쟁을 피하여서 평안히 가는 길 위에 있는 남편을 잃은 과부와 고아화된 그들에게서조차도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왜 미가에 의하여서 남유다의 멸망이 임하였다라고 선포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연결성 속에서 행여라도 내가 지금도 나만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지금도 내 옆에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향한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빼앗고 강탈하는 이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게도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아닌지, 아픈 마음이 아닌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은 앞선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두 가지에 관한 심판의 이유에 대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그 심판 앞절에 1, 2절에 A라고 하라고 했는데 아니요. 6, 7절을 A라고 해보셔요. A라고 표현하고 6, 7절 6, 7절 그 다음이 B라고 해서 8, 9절 보이시죠? 8, 9절 이게 둘 개 다 뭐죠? 심판의 이유죠. 말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이유. 여기는요. 약한 자의 탈취에 의한 심판의 이유가 이렇게 A, B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면은 구조 자체가 다음이 그러면은 동일하게 심판 A, B 하면 이걸 대꾸법이라고 하여서 문학적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시문적 대꾸법이에요. B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10절이 바로 어떻게 해요? B에 대한 심판. 그러면요. 11절은 뭐가 되나요? 예, 그렇죠. A에 대한 심판. 이렇게 표기를 해두시면 또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지나면요. 잘 또 안 보이십니다. 표기를 반드시 해두셔요. 그렇게 해두셔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0절을 통하여서 누구를요? 약한 자를 탈취하였던 자들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네요. 10절 누가 읽어주셔요. 이것은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하리라. 예, 여기서 쉴 곳이 나오죠. 쉴 곳. 여러분들이 성경의 쉴 곳 먼화가 무슨 뜻이냐면 안식처라는 곳입니다. 앞서 8, 9절에 보면 8절에 등장하는 전쟁을 피하여서 평안히 왔었던 곳인데 지금 너희들 그들을 탈취하고 그들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강탈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제 너희가 쉴 곳, 너희에게 평안이 없고 어떤 자리가 되겠다고요?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조금 이따 지금 계속해서 제가 동일한 어떤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수하시며 갚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11절은요. 11절 우리 한정희 어머님이 읽어주셔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민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맞죠? 예언의 말씀을 거짓이다 치부하고 회피하는 자들을 향한 이들의 반응,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조금 이야기가 어려운데요 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어떠셔요? 그 공동번역서를 표준번역서는 가장 잘 해놨는데 일단 공동번역서의 의미가 좀 더 와닿게 느껴지더라고요. 공동번역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입에선 포도주와 소주가 나온다. 신들려서 이런 흰소리나 하며 이 백성의 예언자들은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12절도 참고하시라고 하였습니다.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앞서서 참으로 6절을 통하여서 참된 예언은 거짓되다, 헛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7절의 말씀을 회피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회피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는 현상으로서 사용하는 요소가 바로 자신의 입을 짚게 되면은 포도주가 있고 독주가 있어. 내가 예언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왜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표기해 놨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 백성의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인데, 잘못된 선지자인데, 그들의 입에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의 이야기만 내 귀에 응하며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라 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 더 명확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험항이라는 용어가요, 성령으로 번역될 루아흐예요. 루아흐, 생명의 호흡,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도 번역되어지는 이 성령인데, 그래서 공동번역서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예언하는 자와 같이 막 이상한 현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시대에 맞춰서 한 번씩 이 조심해야 합니다 하는 은사주의자들 얘기하잖아요. 자꾸. 은사주의자들의 집회 혹시 보시거나 참석해 보신 분 계십니까? 가지 마셔요. 보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래, 보려고도 하시지 마셔요.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장면들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지 마셔요. 그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안수할 때 불 받아라, 불 이러면 그냥 밀어서 넘겨버려요. 그리고 벌벌벌벌 떨고 있고요. 목소리 잔뜩 깔아서요, 이상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한 게 허망이 행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 신들린 듯이, 신화화된 듯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야 할 때 다시 한 번 더 오늘과 적용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지만 곧 오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비하고 기대하며 소망하여야 합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들.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거짓 이단자들도 있어요. 거짓 이단자들도 오늘날에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게 넘길게요. 거기에 의문 부호를 다시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참된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 저는 그들이 참된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앞서 이제 서두에 준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실험하고 영으로 깊이 살피며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자인지 아니면 잘못 전하는 자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새기고 바로 깨달으려는 노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 간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둠에 이렇게 날로 어두워져 간다라는 지금 그 영적인 어둠의 명확한 정체가 무엇입니까? 정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영민이랑 영화를 한 편 본 게 변신? 무섭더라고요. 맞죠? 영민아. 악한 막 이상한 것을 섬기는 이상한 영에 의한 악한 영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변신을 해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악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어둠의 정체입니까? 그런 초현실적인 일이 어둠의 정체입니까? 그냥 영화가 보여주는 그 모습만 가지고 그런 일들이야 라고 끝내버릴까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두운 영분별의 세대가 지금 우리들에게 닥치고 놓인 어두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말씀들은 내 귀에서 거슬려지고 듣기 싫어지는 말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미가의 시대 때도
남유다의 시대 때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거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둠의 영이 무엇인지, 그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바로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11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좋은 얘기인데요, 목사님?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의 어둠을 우리가 올바로 직시하고 더욱더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심지가 까맣게 그슬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이 그 말씀에 빛이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 꺼질 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에 어둠이 임하여진 지금의 우리의 영적인 자리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13절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특별히 13절을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어떤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스라의 양떼 되어 있죠. 보스라, 이 말은 히브리어 보츠라라고 하여서 그대로 지금 음력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좀 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둘러막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둘러막았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양들을 한 곳에다 모아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2, 13절을 통해서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전열왕국. 좋아요. 또요. 맞아요. 궁극적인 천년왕국과 궁극적인 의미. 좀 더 시대를 당겨서 이루어졌던 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여러분들의 자꾸 표현을 해보셔야 됩니다. 표현되지 아니하고 정의되지 아니하고 서술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예,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루살렘 입성이 가장 먼저 지금 등장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모습이 여기에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는 미가서에서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임마누엘의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앞선 심판과 징계들,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누수기, 바벨론기를 떠나서 잠깐 회복은 되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새 관점, 새 시점에 앞으로 있을 예언의 시점들 얘기해 드렸습니다. 소망의 때 뭐죠? 고레스를 통한 페르시아 바사 황제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기의 회복, 자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잠깐의 회복이 있어서 제2성전도 지어놨지만 또다시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재물도 흠 있는 것들 막 가지고 왔던 거 책만 받고 난 뒤에 말씀을 닫아버리셨잖아요. 400년 뒤에. 그래 누가 오셨어요? 두 번째 시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저 이사야서 세 시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겹쳐지셔야 됩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12절 13절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얘기가 먼저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 영광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신 날 이것을 나타내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사야서 52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옆에 같이 표현해 두셔서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12절의 말씀 막 그 양들이 떠든 말씀이 무엇이었죠? 제가 왜 제일 처음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들. 그 외침이 다시 한 번 더 저는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지금 또 죄로부터 다시 심판받고 징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미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다시 충만하여져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사야 52장 12절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13절로부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사야와 미가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가서와 이사야서를 자꾸 함께 보면은 좋아요. 11절에도 보면 떠날지어다 거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쉴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떠나라는 말씀 미가서에서도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 동시대에 있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통일성 있고 일관된 말씀입니까? 너덜너덜해져 버린 성경 비평자들에 의해서 너덜너덜해져 버린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그 고백 또한 우리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죄의 의미들, 심판받은 이유들, 그 죄의 특성들을 또다시 내 것이 아니야 하지 말며 내 것으로 여기며 점검받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곧 오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호산나 외치며 떠들썩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